세계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BC와 AD로 구분을 합니다. BC는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 이전 시대를 이야기를 하고, AD는 아노 도미니, 즉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BC와 AD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이냐 이후냐를 기점으로 해서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다 이러한 역사의 구분은 인정하고 쓰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를 BC와 AD로 이렇게 나눌까요? 그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그분이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C는 구약 성경에, 그리고 AD는 신약 성경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를 나누어 놓으셔서 우리가 역사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역사의 못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가끔씩 핑계를 잘 대죠.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냐? 네가 죽어봤냐? 예수님 지금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다시 천국에 데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죽어봤어? 너희가 예수님 봤어? 못 믿겠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핑계를 대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설득력 아닌 설득을 가지고 설득을 호미하여서 우리들이 핑계를 댑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자연 산나만상을 보고 그것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아니, 집이 있는데 집이 그냥 생긴, 지은 사람이 없는데 그 집이 그냥 생긴 집이 있습니까? 없죠.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집을 봐도 이 아파트니 뭐 일반 개인주택이니 집을 보면 집이 그냥 우연하게 딱 생긴 집이다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그런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자연 삼란 만상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우연하게 진화돼서 그렇게 생긴 것처럼 우리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 보아 자연 세계를 볼 때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간 중 어느 누구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를 오고 가게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방법으로. 누가 봄철과 여름에 이 아름다운 꽃들을 피게 하십니까? 창조주가 아닌 어떤 피조물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고
그 산치의 오차 없이 온 우주계를 운영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가 돌면서 부딪히지 않고 잘 돌아가고 운영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정 안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핑계할 수 없다. 너희들 핑계할 수 없다. 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서 못 믿겠는데요? 라고 핑계를 늘어놓지 못하도록 분명히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빼도 박도 못할 그 인간 역사의 한복판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통해서 그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바로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 못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빌립이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보았다 그래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길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왜 진리가 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왜 생명이 되십니까?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부모님이 믿으니까 나도 같이 그냥 따라가는 거고 내 신앙이 분명히 정립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 늘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흔들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분은 길이시다. 어떠한 길이요? 그분은 길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은 길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길들 걸어왔지 않습니까? 때로는
걸어가지 말아야 할 그 길을 가서 괴로워하고 고통하며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 길에 들어서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았는데 하는 그러한 길들도 우리의 인생들이 맞닥뜨려질 때도 있어요. 후회와 회한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의 길들. 또는 내가 원해서 살아온 길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생길이 바뀌어버린 그러한 경험은 없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바른 길을 찾아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치는 순간에 후회만 잔뜩 남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내가 좀 그때 조금 더 그 사람을 품을 걸. 내가 그때 좀 그 사람을 용서할 걸. 내가 그때 조금만 참을 걸. 우리 인생들이 참 길을 가면서 많은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 방향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방향이 올바르면 천천히 가도 돼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방향이 바로 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지, 왜 사는지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 돈을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유명해지는 것, 그것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하나의 수단과 과정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더. 내가 바로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길 가운데 많은 인생의 갈림길이 있잖아요. 선택길이 있잖아요. 그러한 선택사항 중에 하나가 아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바로 그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것은 즉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길을, 우리의 인생들에게 이 길을 바로 열어놓으셨어요. 무엇을 해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다음 시작.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을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 전에는
서기장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바로 새로운 살 길을 그분께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10장 20절 말씀이 그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을 그분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놓인 그 죄의 수렁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 인간 사이에 가로놓인 그 죄의 수렁을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바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죄의 문제를 이 땅의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인간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범죄한 그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의 장벽을 바로 허물어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좋아 보이는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갑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릇된 길로 가더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처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떠한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어떻대요?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그 길은 다 사망의 길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그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이루신 것처럼 이제 너희도 화목케 하는 직책, 믿는 이로써 이제 너희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그 위에부터 볼게요. 17절부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무엇을 주셨대요? 직분을 주셨대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한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서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했다고요? 우리에게 부탁했다.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진 자는 여러분 이웃과의 화목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웃과의 그 반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것은 온전한 화목인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 있는지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형제와 반목한 일이 있거든 재물을 놓고 갔다 와서 화해한 후에 와서 재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길지 않은 짧은 인생 원수 맺고 상처받으며 상처 주며 그렇게 살아갈 시간이 그럴 시간은 어떻게 있어요? 내게 받은 바 그 모든 사람 함께 나누며 함께 베풀기도 족한 우리의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해라. 보이는 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거 거짓말하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길 잃어버리신 적 있으시죠? 어린 시절이든 다 커서 우리가 새로운 어디 여행지나 내가 전혀 알지 못한 타 지역에 갔을 때 우리가 길 잃어버리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불안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길 대신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의 인생이 불안하고 주저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요. 하원이 며칠 전에 스타필드에서 길 잃어버릴 뻔했어요.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어디 가서 얼음 구두 가서 구두 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잠깐 엉뚱한 거 봐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희한하거든요. 우리의 눈과 시선을 끌기에 너무나 휘황찬란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재밌는 우리의 유희거리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쏙 빼놓는, 정신을 쏙 빼놓는, 그래서 혼미하여서 그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사탄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 갔다 오셨죠? 참석하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물론 참석 못하신 분들은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셨겠지만 2시간 동안 감사드려요. 긴 시간이었지만 잘했네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쏙 빼놔요. 이단이 그렇게 세뇌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길.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다 도둑이요 강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여러 길을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구원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면서 바로 그 앞에 그 환자를 낫게 한 그 이름이 누구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가 낫게 되었느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이름은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참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엉뚱한 곁길로 가지 마세요. 다른 길 없어요. 이만이 길 아닙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진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는 뜻인데 알레데이아라는 그 말은 변하지 않는 길,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해요. 변하지 않는 것.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이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속에 우리가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고 있는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변함없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 어린 양의 가죽옷을 통해서 그들에게 입혔다. 그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뭐래요?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 메시지는 성경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과거, 현재, 미래 변하지 않는다. 어떤 시대에도 변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예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발표하는 이 상대성 진리는 이 이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학설을 뒤집어 엎을 또 다른 학설이 나오면 내 학설은 무시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불세출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변하지 않는 것만이 진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구원자나 구원의 방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방법이 계속해서 바뀐다면 불안해서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때는 요랬다가 저때는 저랬다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요때는 요렇고 상황에 따라서 막 바뀌어. 구원의 방법이. 아니 이 세상도 불안한데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불안전한데 구원까지 우리가 불안하게 움직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변하지 않는다. 이 진리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았어.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문성명이, 어느 때는 통일도, 어느 때는 이만희. 각 시대마다 막 종교 지도자들이 막 바뀌고 그 이단들이 막 출몰할 때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시며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생명이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그분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죽으신 것에 끝났다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어요. 이 땅의 성인들, 4대 성인들이죠. 그들과 뭐가 달라요? 그런 일반 인간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과 도덕적인 가르침,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고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 잠깐 볼 텐데요. 영상 하나 잠깐 볼 때, 이분이 골수 스님이야, 골수 스님. 아주 그냥 골수 스님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독교 개종해서 목사가 됐어요. 뭐가 그를 변화시켰는지 잠깐 우리 영상 잘 봅시다. 짧으니까. 식사도 잘 안 하면서 일주일간 성경을 열심히 보다가 일주일 후에 제가 바로 예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면요, 석가모니 제자는 배에 가서 속아서 바람이나 문수살이 살고 이런 분들은 요즘 말하는 박사급 브라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는 보니까 외부고 세리고 무식하고 이 갈릴리 총리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이었어요. 성경이 보니까 옛날부터 똑똑한 사람 예수를 못 믿었어요. 세상으로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 예수 못 믿었어요. 바로 갈릴리 총리들이 무식한 이 어부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있으면 다 도망을 가잖아요. 부활한 예수님 보고
50년 나라의 다락방에서 성령받고 난 뒤 하나님 쫓는 이 목숨은 예수 부활을 증거하다가 전부 수리했음을 보고 나는 예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그분은 지금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과학의 초점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모든 과학의 초점은 인간의 영생불사. 네? 영생불사의 초점이 맞춰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지금 냉동 보관되어 있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의 그 병으로 인하여서 그 병은 미래에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지금 냉동 보관되어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미래에 대한 그 막연한, 그 영생에 대한 그 막연한 그러한 인간들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는 뭡니까? 자기가 죽어서 영생할 수 있다. 진시황 뭐예요? 불로장생할 수 있는 그 약초를 좀 구해와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서. 오늘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이기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나리라. 믿습니까? 바로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죄를 가지고는 좋은 데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해결 방법은 다른 여타의 종교는 자기의 득도, 자기의 공도, 자기의 어떠함에 그 노력으로, 선행으로 그것을, 그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착각들을 해요. 일천번제를 하고 탁도리도 하고.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죄의 문제는 우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기에 우리가 누구를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요.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멸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으십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거기 예수가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시작. 예수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예수 없이는 우리의 삶은 죽음뿐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와 같아요. 누구 없으면? 예수 없으면. 예수 없으면.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대요? 아들 안에 있대요. 영원한 생명이 아들 안에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영접하는 게 중요해요. 영접할 때, 아들을 영접할 때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하나예요. 생명이 있냐 없냐. 생명이 있다 없다는 무엇으로 평가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냐 영접하지 않았냐. 이 책을 기록한 이유 또한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구상에는 207개에서 209개의 그 나라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나라 가운데, 이들 나라 가운데, 그 정해진 법에 따라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국 소속을 밟아야 돼요. 심사를 해야 되죠. 근데 어떤 나라는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정해진 법에 따라서 비자를 반드시 취득해야 되는 나라가 있어요. 만일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비자 맞지 않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서 딱 내렸다면 미국 여러분들 이민관리국에서 그걸 다시 추방해요. 뭐가 없습니까? 비자가 없습니다. 비자가 없습니다.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바로 저 천국의 유일한 비자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그분으로 통하지 않고는 이 땅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신앙의 그 기초 흔들리지 말고 그걸 바라보며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에서 놓지 않고 믿음의 동행을 멈추지 않는 우리 사랑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